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잘 됐던 그런 때가 아니라서 이제 그 교회가 규모가 상당히 있었던 교회라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매주마다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기는 겁니다. 주보를 맡기면서 성경 본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이제 제목을 하고 본문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시편 23편으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인쇄소에서 인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행정직원이 딱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나요? 그랬더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일날 딱 와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 주의 자녀, 우리가 주의 양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실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미지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딱 안고서 또 다른 양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러한 성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아니 다윗이 목자로 있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을까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축을 키우던 그런 민족입니다. 영어로는 노마드라고 하죠. 요즘은 노마드라고 하면 디지털 노마드 여러 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한마디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떠도는 사람을 그냥 노마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나 염소는 오늘날처럼 사료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들에 풀이 있어야 양도 먹이고 염소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항상 불안합니다. 정착이 안 됩니다. 집을 짓거나 또는 재산을 모으거나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어렵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피곤한 삶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이나 염소 떼 먹일 그 풀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합니다. 때마침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보리라 그러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기 바로 전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한테 뭐를 하나 일러줍니다. 뭐냐면 앞으로 바로를 만나게 되면 바로가 당신들한테 물을 거예요. 당신 뭐 하던 사람이에요? What do you do? What is your occupation? 뭐 하면서 살던 사람이야?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냐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들도 다 그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계속해서 양이나 염소떼를 키우면서 이곳 저곳을 떠돌던 유목민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인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아직까지도 세틀다운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저 사람들 삶이 불안정하고, 아직까지도 저 사람들 주류에 이렇게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이 부유할까요?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할까요? 묻는다면 아마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국의 강남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한대요. 아마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농장주가 되고 싶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건물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농장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대지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 사회의 그런 벽화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쭉 보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분이 뭐냐면은 목축을 하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가장 밑바닥에 그런 삶을 살며 나중에는 18왕조 이후에는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을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들이 목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잘 받아먹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야곱 이후에 떠나왔다가 거의 470년의 시간을 애굽과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7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영적인 도전이 있는데 뭐냐면 그 땅에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소출을 얻고 그것으로 그들이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 텃밭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 조금 안 줘도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은 제대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런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어떻다는 걸 미리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면 3,500년 전에 농사 지으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 가나안 이방 족속들한테 어떻게 농사 져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농사 지라고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바알은 the Lord,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져야 하는 그때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바알의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때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아마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편 23편이 기록될 당시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여전히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을 하던 양이나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집도 짓고 어떤 삶의 터전을 잘 이렇게 읽어가던 그러한 사람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되기 원해요? 아니면 한 곳에 잘 정착하기 원해요? 묻는다면 당연히 정착하기 원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 더 좋게 생각하지, 아직도 양치고 목자로 이렇게 있는 거 더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시대의 목자의 이미지는 안정된 농경 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아직까지 주류 사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떠돌이 나그네, 그러한 이미지가 아마도 목자의 이미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지주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건물주이시니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정된 농경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겠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고 물질적인 번영이 최고라고 여겨도 나는 결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겠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 버릴 말씀이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나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대요. 리스토어 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 구분을 우리가 찾기 어려운데, 사실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했던 인칭 대명사와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칭 대명사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he.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 그분은 나랑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막연히 믿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절부터는 그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표현해요. 당신은, 영어로 you,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인칭대명사는 2인칭이에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당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멀리 있는 저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지금 내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살펴오시는 그분, 당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부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건너갔어요. 우리가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또 낯선 미국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움만 잔뜩 드리워진 것 같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을 우리가 지나온 때가 있었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과연 하나님 계신가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막막하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때를 다 지나가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한 그분이라고 고백했다가 갑자기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목동이고 목자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다고, 모든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오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몽둥이 가지고 이리도 쫓아내야 되고, 곰이 다가올 것 같으면 물맷돌을 막 휘저어서 그 곰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목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다윗은 그것을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던 때는요,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노년에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실수했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 순간들을 지나가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막연히 좋은 분 아닙니다.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 친절한 옆집 할아버지, 그런 분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막연히 좋은 사람, 막연히 좋은 분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조차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극작가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 계셨던 분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주 유명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 글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공연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이분이 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글로 검색하면 지금도 나옵니다. 영어로 된 것을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A bell is not a bell till you ring it. A song is not a song till you sing it. Love in your heart wasn't put there to stay. Love isn't love till you give it away. 번역하면요, 이게 소리 나는 종은 당신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노래는 당신이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그냥 거기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랑은 나누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친절도요, 환대도요, 그걸 나누기 전까지는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고 환대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서로 친교 나누고 교제할 때 늘 가까운 분들하고만 우리 계속 인사하고 반갑게 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친절을 나누시고 웃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 끝나고요, 이쪽 왼쪽 문은 이제 닫을 겁니다. 다 뒷문으로만 나오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사랑을 좀 나눠주시고 따뜻한 손길을 나눠주십시오. 예배 이후에 그냥 가시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목자라는 그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닌 걸 아세요. 예수님 그 환경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을 보니까 선한 목자가 어떤 게 선한 목자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얀색, 순한 뭐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을 고통받는 양 이렇게 비교하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양의 8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눈이 안 좋다. 두 번째, 양은 잘 속는다. 세 번째, 양은 몸에 비해 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진다. 네 번째,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한다. 다섯 번째, 양은 제 멋대로다. 여섯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일곱 번째, 양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덟 번째, 이 여덟 번째가 좀 특별한데요, 양은
죽을 때가 돼서야 온순해진다. 예, 그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양의 특징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근데 이상하죠, 묘하죠. 이게 나의 모습과 너무나 이렇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안 좋다. 뭐 이게 눈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속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나면 반드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항상 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맞는데 우리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양은 눈은 나쁘지만 양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는 길을 잃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보니까 양은 목자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즉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귀는 밝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조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들의 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오물 구덩이 속에 인간이 뒤둥글고 있는 커다란 외양간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성한 것을 인간은 날마다 배설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오물 더미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어리석게도 인생은 아름답고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축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곳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죠. 가축의 외양간이 어떻게 가장 깨끗한 곳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그게 더러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죄악의 오물, 죄악의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능력 있는 목자다, 나는 유능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어리석을지라도, 비록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은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따라가겠다, 쫓아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무엇인가를 내가 얻으려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나니 내가 쫓아가서 얻어내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그의 영적인 시선이 제대로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적인 지평이 이제 확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평이 열리면 과거는 이해되고 현재는 단순해지며 미래는 분명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평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과거가 이해가 되고 우리의 현재는 단순해지며 우리의 미래는 분명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왜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도 않았던 그때가 삶의 지평이 열리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어렵냐, 다만 한순간도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늘 조급하고 어려웠는데 삶의 지평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나니까 내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삶의 지평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의 나아갈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지금 우리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변함없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변함없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그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